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구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소식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소식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온 백성에게 미쳤다. 모든 인류에게, 누구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기쁨 플러스 좋음까지, 플러스 아주 대단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이란 건 누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 누구에게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깨닫는 자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이 초청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오늘 예수라는 자가 누군지 알고,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위인전이 있어요. 거기에 4대 성인이 이제 예수님, 석가모니, 또 누구 있죠? 나머지 2명 있어요. 4대 공자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었던 거 아니라 뭐지? 하여튼 모하메드였나? 요게 이렇게 쭉 있으면 4대 성인이 있어요. 4대 성인. 그 중에 예수님이 이 위인전에 있더라고요. 위인전에 예수님의 이야기와 그 인물에 대한 그 정보는 모든 자가 다 받아들이고 알고 있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원이 친구 혼자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연 친구는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가연아, 내년에 있잖아, 네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빨리 이제 목발 짚고라도 나와라, 알겠지? 지금 예원이가 내년 되면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러면 야, 누가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겠노 하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야, 간사님이. 근데 내년에 애들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제 예원이라도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내년에는 어떡하지? 내년엔 가연이가 있다. 가연아, 알겠지? 내년에 가연이가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감기가, 독감이 너무 심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선생님도 지금 여기 2분은 겨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지금 겨우 와서 앉아 있는, 아무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난리인데, 여러분, 새 친구가 올 한 해 동안 9명이 지나갔어요. 주보에 보면 9명의 이름이 있어요. 이 중에 몇 명은 한 달 넘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 지금 정착한 친구들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정착한 친구 2명 있네. 2명, 이산하고 블레이크. 나머지는 정착을 못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이 세 친구가 9명이나 청함을 받았지만 이 중에 아직도 정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수많은 자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기회가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요,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흘러가고 지나가고 한번 경험해 봤다, 또는 선생님이 나는 오늘 하도 그러니까 강제로 끌려온 것 같은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많아도, 실제로 구하지 않는 자들도 엄청 많고, 그러나 구하는 자가 많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또한 이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나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바로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났다라는 말은 나를 죄에서 꺼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종되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사람답지 못하게 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시죠.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꺼내주셔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옮기면서 결국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바로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외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자기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는 말부터 뱉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이 땅에 30년 전에 태어날 때 그 목적이 바로 너희를 죄에서 꺼내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본격적으로 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전도하러 다닐 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도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우리 가운데 그 큰 복음이 즐겁고 기쁜 그 소식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어서 믿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울려 다니는 사람이 다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 왜 저 사람은 맨날 죄인들하고 다니냐. 맨날 소외된 자하고 다니냐. 문둥병자가 막 옆에 와서 만지질 않나? 응?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지를 않나? 예수님 보니까 맨날 허구한 날 막 좋지 못한 직업을 가졌던 그 여인이 졸졸 쫓아다니질 않나? 뭐 하나부터 열까지 죄인들하고밖에 안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다니지 않고 맨날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들하고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야. 바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어. 할렐루야. 진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그 지도자들이 정말 죄인이었으나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올 이유도 없었고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니까. 스스로 그것을 자랑했고 많은 이들 앞에서 막 기도했고 소리 높여서 기도했고 보는 데서 헌금했고 또 뭐 했어? 막 맨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야.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이고 지옥에 갈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다른 나요? 간사님 똑같아요. 간사님도 이 정도 예수 믿으면 됐지 잘하겠지 잘하고 있겠지 뭐 잘한 관계도 없어. 하나님 앞에 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의 성탄이라고 했을 때 내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성탄 축하합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로 나를 부르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 성탄을 축하해주고 싶은데 예수님과 내가 그만큼 친하지 못해.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요 이게 가운데 벽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하고 내가 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죄를 싫어하시니까 죄를 지으면 나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미워요. 자식이라서 좋죠. 그러나 말을 안 들으면 미워. 말을 해주고 싶지도 않고 뭐 얘기도 듣기 싫어 시끄러워 이러는 거예요. 맞지 예원아? 말을 안 들으면요 싫어요. 엄마 아빠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죄는 여전히 있어가면서 예수님하고 서먹서먹한 사이인데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줘봐요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는 바로 나 죄인을
부르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그것을 알고 오늘 내 삶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내 성탄이 예수님이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예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경험하며 사는 자들인데 어찌 예수님이 마치 사물과 같이 죽은 존재와 같이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성탄을 축하하길 원한다. 이 자체가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잖아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하면 부모 마음이 어떤 줄 알아요? 아,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부모로 인정을 안 하나? 너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 너 그럴 거면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집 나가 이래 되는 거예요. 집 나가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 네가 인정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되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성탄을 축하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땅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먹해 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과 이 예배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쁨이 되려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렇게 하면 뒤에 이렇게 되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그 자가 되어야 바로 예수님의 피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안 했다는 증거죠. 이미 빛 가운데 안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어. 나는 그냥 청함받은 자에 불과한 택함 받은 자가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치는 그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나는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면 예수님 피가 나에게 늘 효력이 있고, 할렐루야,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청함 받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고? 평화가 온다. 이때 평화가 없을 때예요. 이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살 미만의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2살 미만. 이때는 지금처럼 아이를 겨우겨우 낳는 때도 아니었어요. 아이가 되게 많을 때죠. 아이가 엄청 많을 때 이 유대인, 이 2살 미만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어느 집에 애기 있다, 다 축하하죠. 애기 탄생하면 축하하잖아. 다 축하하고 선물도 주고, 야 고생했다,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누가 태어났는지, 작년에 누가 태어났는지, 재작년에 누가 태어났는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죽여버려라 이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것도 다 보고 남자면 죽여라 이래 된 거예요. 평화가 없습니다. 유대인 나라에 이만한 참사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답답하고 슬픈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 세상은 거꾸로 가고 어렵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왜? 그 마음속에 죄와 마귀에 종됐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용서받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평화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나에겐 너무 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크게 여기지 않아요. 왜냐?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죄를 용서받은 기쁨도 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죄의 용서받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내가 아프죠. 지금 아픈 선생님들도 아프고 지금 애들도 아파요. 아프고 몸이 아프죠. 뭐 또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답답하죠. 또 집에 부모님 맨날 싸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우리 선생님들은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평화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이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았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이것이 내게 밀려온다면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 그대로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평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고 예수님의 피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우리는 다 지 갈 길 가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그런 양과 같은 존재, 바로 그 양과 같이 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가죠.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각자 자기의 길을 가는 그 모든 이 무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함으로써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성탄을 축하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기를 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기를 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 행동을 바꾸고 빛 가운데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바로 비로소 정말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일들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모습을 샅샅이 살펴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예수님의 성탄과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믿음의 유초등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회개시키기 위하여 왔는데 나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못난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도 빛 가운데 행하여 예수님의 피가 내게는 효과가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함인데 하나님, 그저 나는 청함만 받고 돌아가는 자가 아닌지요, 그저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하나님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내 본성을 꺾고 내 습관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항상 찾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가 지켜지고 주님 앞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늘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많은 부분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내 영혼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 용서받는 것 때문에 기쁘고
내 영혼이 주님 때문에 즐거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버지와 그 외양간의 모든 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에 남는 것이 없어도 주님 앞에 용서받는 그 사실 때문에 항상 기쁘고 주님 때문에 늘 즐거운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 유초등부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위축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이 복음이 나에게 미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습관에 따라 살고 내 본성대로 사는 이것을 날마다 부딪히고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만큼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죄와 싸워 이긴 경험과 주님 앞에 용서받은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두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내 영혼, 주님 앞에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것을 보면서 늘 기쁘고 주의 말씀대로의 평화가 임하는 우리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두렵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나를 의지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독감 걸리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 정신 가운데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